선지자 변론과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변론을 통하여 부패와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1장을 통하여 제단 부패에 대해서 촛대가 옮기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종말에 부패된 제단과 또 부패된 제사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조응을 통하여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준비를 하는 의로운 제단을 이루게 하실 종이 있다는 것인데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처럼 그런 종이 나타나서 다시연의 사명을 감당해서 모든 예언서의 기록대로 의로운 제단,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붙여서 이제는 천년왕국에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됨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아가 다락방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므로 성신강림으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므로 이방인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내린 것이죠. 인간육말도 이제 부패되고 이제는 속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성전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제단을 이루고 새로운 종을 일세워서 새로운 이러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신앙 준비가 돼서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을 이루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종말의 역사는 이사야 59장 16절처럼 이제는 중대자로 삼으실 진노 하나님의 대미적인 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철장 권세를 준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은 그런 철장 권세를 그 종에게 준다는 것이죠. 새벽별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왕의 왕의 자격을 말씀 사명제에 되어서 여러 중에 왕을 삼아서 이제는 심판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할 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입맞은 10만 4천명을 일으켜서 아마겟돈 최종승달 백마탄 용사, 성리용사, 멸공사를 일으켜서 이제는 하늘 군대를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종을 뜻했는데요. 인해 권세, 철장 권세를 받아서 증인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의 교정들을 일으켜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종이 나타난 것이 말라기의 나의 사자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선전문에 진리의 심플레드림들의 말씀을 다시 하는 사명자로서 이제 청량들로 이제 온 세상을 전파하고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통하여 순종하고 돌아오면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과 재난에 화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주님께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올 때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종들이 복이 있다. 내 모든 수를 맡긴다 하는데 이런 종이 이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제단이 부패되고 2장에서는 제사장이 부패되고 3장에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역사가 있고 4장에서는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역사로서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전해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제단 부패가 있으므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본정은 아무리 이스라엘에도 부패된 제단이 될 때 촛대가 옮겨갈 것을 말씀했다. 그래서 계속 2장 5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다 열심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이제 말라기 1장에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이렇게 종말의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교회의 시작도 율법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부패돼서 마가다락방에 성신 강림이 이루어짐으로 마음을 이루는 성령 역사 이름으로 온 세계에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 것처럼 인간 중에도 이제는 내준비 성령의 역사가 입맞은 종들에게 7명을 이제 부어주는 역사로서 이제는 담정의 중에 부어진다는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응함으로 변화성천할 종들이 나오고 또 순종함으로 예비적으로 보호받아서 새시대교회 백성이 나오는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이제는 재림주 영접할 순금대 재단의 첫 대교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복해 하였고 그의 산업에 광야에 실행하게 붙였느니라.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패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이제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을 하니까 순종하는 이렇지 못한 기독교를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지금으로는 왕권,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걸 아누리에게서 파종물에 팔아서 결국 야곱이 그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에 인간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에서를 위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인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바데 성경에서도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의 야곱이 있던 것처럼 에서는 야곱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인간 종말에 에스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한 교회 안에서도 나온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일들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야곱이 속에서 있어야 된 것처럼 이제 이기는 자들의 10만 4천여 표 정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0만 4천명을 다 언급하신 것보다도 성도적인 종을 예서를 핍박을 받은 야곱을 언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섭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에 하나님 우리 종들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렸는데 인맞은 자가 10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종들이다. 그래서 죄인들을 용접하게 할 그러한 최종 승리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반에도 10절에도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쑥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라. 그래서 이스라엘 소원이 멸절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지금 무신론 부분에 공산당을 뜻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 줄 알고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직경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는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기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맡아가지고 다른 짓을 하고 그런 자는 어리석은 것이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하는 것도 하나님 합당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희생을 수고하는 것이 참된 정이 갈 일이죠. 근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 세력만 크게 하고 성전만 크게 짓고 또 이런 것도 하나님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 사명을 맡아서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해요 살아간다면 하나님 참정받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을 거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헐러서 심판받아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들은 충성받으실 자를 사명을 감당하다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큰 힘과 자비를 일으켜서 이제는 삶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명예와 영광으로 하는 이런 자들은 바로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이사야 9장 9절 10절에서도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물들었으나 우리는 다듬은 들로 쌓고 뽕나무를 지켰으나 우리는 백합 먹을 것을 대신하려 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인간 수단 방법으로 나가는 그러한 계시적인 신앙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한 아기로 오셔서 이제 다윗에 의하면서 영혼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 많이 있죠. 이것이 이제 예수적인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시대는 자신의 사명자들이 왕국 건설을 이루는 것이 예전을 회복시켜서 천연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데 그 순종치 않는 분들은 바로 자기의 힘으로 이제는 그 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이런 일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니라.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한다는 것은 사명이 옮긴다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었죠 구약에는. 근데 이제 마가다락방 이후는 만민의 하나님이 됐고 이제는 기독교 하나님이 된 것이죠. 지금도 이제 쌍대된 옥수가 예배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지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간 청문회도 다시 기독교가 부패돼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첫대교회에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죄를 용납할 이런 재단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첫대가 옮겨서 스가랴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스바냐 11월 24일에 이제 사명자의 전도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 말씀대로 새로운 재단의 역사, 새로운 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략적인 일이다.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거짓 선지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들 선지자 400명과 대적하여 이제는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이제 불가능한 격권 세력과 이제 진리의 싸움을 벌이다가 새로운 엘리야와 같은 조언이 나타나는 것처럼 새로운 조언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사명 감당 안 하면서 자기 부족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은 큰 죄인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충성과 신실을 다해서 진리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종의 관리인데 그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이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누라.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며 이랍니다. 왕후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과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악하겠느냐.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이제 중심을 보시고 양심을 보시고 뜻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제물이니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 갖다 든다는 것이죠. 불의한 죄물 합당치 않은 것으로 세상을 살고 난 찌꺼기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죄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임금에게 갖다가 세상 지도에게 주어도 좋은 거를 갖다 바칠 텐데 하나님은 더 큰 임금이고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열세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형국이 됐죠. 많은 물질 중에서 일부를 정성 없이 드리는 이러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느냐 이걸 지금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되는 이것은 합당치 않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헛된 죄물을 드리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랑의 신이지만은 양심을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이죠. 성심 성의껏 하고 불쌍히 거들려고 해야 되는데 긍휼 자비를 구할 만한 이런 자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완악하게 살아가면서 변화를 삶이 없고 진리를 순전한 삶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까지 그럼 기독교가 부패할 것이냐.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령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을 들인 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싫어해서 성전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성전을 폐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마치 이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희생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이 마가다락으로 옮긴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모든 교회가 속화되고 부패돼서 새로운 제단을 하나님께서 열겠다는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성령대 제단이고 첫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다. 성취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목소리가 믿지 말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아주 흑암의 권세가 제단을 다 이제는 속화되고 부패돼서 흑암의 권세가 관할한다는 또 이렇게 부패됐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서 이사 1장 11절에도 너희들은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상대되는 호수와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을 그냥 두고는 심판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없애고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조언과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이 이래서 순금대 재단이 어렵고 7명의 완전 역사로 감람나무 2가지 된 종이 금기를 내는 종이다. 그래서 이 말이 10만 4천 명의 7명을 받게 하는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1장 12절에 보면 금토대 사이에 주님이 많은 왕으로 오시죠. 이것은 새로운 순금대 재단의 첫대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4절에서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니 하시고 나서는 두 감람나무 두 첫대다 그런 것은 감람나무 같은 종이 나타나서 첫대를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이 두 증인의 마지막 선선의 역사를 종들의 역사로 새로운 재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어떤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성취가 돼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또 성금대 제단에 나타나서 새로운 교회가
지금 용접할 기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촛대가 온 경우로 촛대가 나타나서 재를 용접할 이런 재단과 교회가 인간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5절에서 보면 내가 해같이 하려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대에서 옮기리라 한 말씀대로 옮겨지는 일들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1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증거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럽고 범죄스러운고 하며 고순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으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때 가운데서 그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저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중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경이력이 없어서 얘는 아주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죽을 것으로 눈먼 것으로 저는 것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이력이 있는 이런 재물을 드리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제 저주를 받아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양심껏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경률이 여기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랬죠. 이것이 이제 가장 비싼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다 제껴놓고 그냥 병들고 이런 것을 바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지금 뜻과 정성이 없는 이러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에 갖다 바치려면 가장 좋은 농산물 중에서도 가축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임금에게 바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큰 임금이고 천지의 창조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제적으로 계시지만은 사람이 할 일은 바로 해야만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으면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처럼 사명을 옮겨서 합당한 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고자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영혼에 부패된 모든 교회가 속화돼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인간 영혼에 나타나므로 죄를 용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전선면에 달지지를 정해서 이제는 청량주를 오온성에 베풀므로 이제는 진리 앞에 사랑의 별을 용을 하게 하셔서 순종한 자들은 이제 특별 소유가 돼서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환란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서 죄를 용접할 새로운 재단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 시대에도 은혜 시대에도 넘어올 때도 그랬고 지금은 은혜 시대에서 얘는 환란 시대로 심판으로 넘어갈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예제전간에 죄가 성취되어서 하나님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잘 분별하심으로 이 시대에 죄를 용접할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래의 방주인 첫대의 변의 역사를 믿고 원죄와 자본자 해결해서 자손 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